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참 올림픽에서 참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궁에서 금메달을 이제 벌써 한 사람이 3개를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가 다 5개가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4개를 땄고 이제 남자 단식까지 딴다면 정말 전 종목을 다 따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잠언 말씀에는 우리가 따야 될 메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왕이면 금메달 따는 게 좋습니다.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나을 것이고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이 나은데, 오늘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4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그래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면 진짜 가장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메달 한두 개 따는 것보다도 은메달 따는 게 좋고, 또 은메달보다는 금메달 하나, 금메달 하나보다는 금메달 3개 이렇게 따야 되듯이 우리가 이 생명나무도 온전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는데,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인 그 또 다른 생명나무를 이게 먹어버리면 아담이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니까 아담이 이제 죽으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 생명나무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가 없었더라면 뭐 굳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핵심은 사실은 생명나무인 것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이고. 자, 근데 이러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또 한 번 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묘사할 때 이 천국의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 강가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파리를 먹으면 우리가 모든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이 때를 따라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로 막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실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서 이제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는 이 잠언에 있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일 이 생명나무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고, 그것을 이렇게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4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이렇게 3가지는 간단히 생각하고 1가지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나무가 잠언 3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 잠언답게 이야기한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좋은 것이 다 주어지는 거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것이 지혜이고, 또 지혜는 우리로 모든 음료에게서 모든 제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동메달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은메달 정도가 아니고 금메달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생명나무를 한 그루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가진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죽음에서, 또 우리를 모든 질병과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생명나무가 하는데,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합니다만 경외하는 수준이 금메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생명나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좀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 금메달 따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판에 가면 사실은 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판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네. 내가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때 뭐 양궁도 아무리 실력 좋아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버리면, 내가 쏠 때 바람이 불어버리면 높은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금메달 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또 아시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또 금메달을 따야 될 것 같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자신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기도의 뭔가 맛을 알고 기도의 깊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훈련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그걸 알아가야 되는, 정말 운동선수들이 피땀을 흘려서 훈련해서 그가 노력을 해서 메달을 따듯이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들여주고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그 수준에서 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라는 생명나무가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이 생명나무가 있긴 있는데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좀 이렇게만 이파리만 몇 개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다 훈련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 나가서 그러한 또 두 번째 생명나무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풍성하게 살게 해주는 생명나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온유한 혈화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메달을 딴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 거잖아. 금메달 하나만 따도 대단하죠.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돌아보고 나는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온순한 혀를 갖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이런 손이나 뭐 발처럼 이렇게 큰 지체가 아니고 이 혀는 아주 작은, 아주 작잖아요, 혀가. 응? 길어봤자 여기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지나가는 이 배가 큰 이 풍랑을 만나도 작은 이 키를 가지고 이 어부가 잘 이렇게 걸며 조종하면 이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불이 아주 처음에는 작아요. 아주 작잖아요. 불이 이렇게 성냥불 켜면은 작았지만 그게 많은 나무 심하면 이렇게 산에서 성냥불 하나 잘못 이렇게 이마 던져 넣었다가 나중에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워버릴 만큼 이 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아주 작고 별거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은 생명나무가 되고 온유한 혀를 가지면 생명나무가 되고 만일 그것이 패역한 혀를 갖고 날카로운 칼을 가진 그러한 그 혀가 된다면 이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정말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정말로 악 중에 악이 혀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잠언에서 분명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혀가 훈련을 되게 안 받아요. 다른 것은 다 훈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거친 야생 말도 훈련하면은 정말로 순한 말이 되고 뭐 고래도 훈련시키면 뭐 춤추게도 만들 수 있는데 혀라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혀라는 것이 훈련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혀는 반드시 훈련시켜서 온순한 혀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내가 이 생명나무 하나를 얻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생명나무가 딱 4그루밖에 없는데 4분야밖에 금메달 딸 게 없는데 이 한 분야가 이 혀라는 것이고 그 바로 그게 온순한 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내 입에서 온순한 말이 나오도록 독한 말이 안 나오도록 참 부단히 훈련해야 되겠어요. 운동선수들 다 메달 따고 난 다음에 다 울어요. 왜 웁니까? 너무 훈련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훈련하기 싫을 정도로 메달이 있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해서 반드시 온순한 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나무니까 정말로 말 한마디로 이 천냥빚도 갚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온순한 혀니까 우리는 반드시 온순한 혀를 갖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아마 대충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잠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잠언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잠언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지혜예요. 잠언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부귀영화와 건강을 얻는 방법이 뭐냐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이 말과 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생명나무고 하나의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언 11장 30절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11장 30절 우리 또 이게 주보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 여기서 의인은 생명나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특이한 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실은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하지만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항상 나쁜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열매도 맺고 나쁜 열매도 맺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옳을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 의인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다니엘 같은 분. 이 의인이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주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평가할 때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막연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로 인해서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사느냐,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참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서 존재한다면 나는 의인이고,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나쁜 열매를 또 주변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 먹고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이나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가 봐서는 의인의 대표적인 모델은 역시 그래도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의인 중에 의인,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고, 막 어떤 정치가가 막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 살려주겠다라고 막 하면은, 야, 저가 의인인 것 같고, 그가 뭐 뭔가 막 이게 의인의 이 모델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 그러면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 인용한 것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풍요롭게 해주고 이렇게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의인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생명나무가 내가 어떤 의인을 내가 얻게 됐을 때 그 의인이 나에게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생명나무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내가 갖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갖는 거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온유한 혀를 갖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생명나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취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의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을 때,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망하는 거예요. 예. 난 그게 저기 생명나무인 줄 알고 그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열매를 내가 먹어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 그러면 또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시고, 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다른 의미로도 막 설명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반은 이제 죽게 됐을 때, 이 제사장이 가면서 그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또 레위인이 그를 못 본 척했는데 이방인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부어가지고 그를 여기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이렇게 여관으로 데려다가 쉬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여관을 이렇게 떠날 때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내가 만일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달라, 끝까지 내가 이 사람 돌봐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란 건 실질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인 것이지, 의인인 척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막 남의 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구제를 해주면서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 권세와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정말로 자기의 걸 가지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래요. 내가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얻겠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반면에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강도 만난 이 사람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하고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동안에 서로는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과 도움을 줬던 사람은 이 도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자기도 강도를 만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했던 이 사람도 나중에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이건 지금 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누가 도움을 주겠냐고.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많지는 않을지라도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안 준 사람은 절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내가 도움을 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냐? 그건 꼭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도움을 주는 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게 생명나무. 근데 그 사람은 참 은혜를 아는 의인이었고 또 선을 베풀 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과 이 생명나무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하나도 그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재앙도 두렵지 않아요. 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 방법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건지는 방법을 하나님은 더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생명나무로 만들려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명나무인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면 나는 다 벗어날 수 있지. 맞는 말이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에 매달리는 것 뿐이지 매달 두 개는 아니에요. 귀하면 매달 두 개가 세 개인가 좋잖아요. 다른 매달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좀 부족해도 다른 영역에서 내가 메달을 따면 되잖아요. 50m에서 안 되면 25m에서 따면 되고 여기 단체전에서 실패했으면 개인전에서 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소원이 성취되면 그건 또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도 중요하다고. 이상이라는 말을 쓰기는 뭐하지만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지려면 이것도 이 생명나무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내가 선을 행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생명나무니까. 뭔가 그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꼭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도와달라고 요구해줘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은혜를 안다면 언젠간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이 떡이 다 없어질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없어져 그냥 강물에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신기하게도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면 한두 개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 코로나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누군가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코로나 걸렸을 때 누군가가 치료약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남들에게 구제를 했을 때 구제를 받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6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나에게 생명나무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제가 봐서는 이 생명나무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네 번째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에게 요나단의 생명나무는 다윗이었고 다윗의 생명나무는 요나단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19장과 20장에 굉장히 길게 이 둘이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서로 생명나무가 됐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무엘상 19장 20장을 보면서 뭘 이렇게 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뭐 이렇게 오래 길게 나오지?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계속 몇 번 이렇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뻔을 몇 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궁금한 게 뭐냐면 사울이 끝까지 나를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한두 번 나를 죽이려다가 내가 잘만 피하면 사울왕 밑에서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천상 요나단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은 그래서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마음을 그래도 터놓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탁한 거예요. 다윗이 너가 정말 네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아버지의 이 본심이 뭔지를 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알아서. 그럴 때 이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이것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잘못했다가는 그렇게 하다가 요나단이 사울왕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이제 거짓말로 이제 다윗이 여기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걔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걔를 죽인 사람을 내가 상을 주겠다 하면서 이 사울왕의 이 본심을 알아가지고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아버지가 진짜 너 죽일 것 같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죽일 것 같다. 너 아버지 밑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이제 이 광야의 도망 생활을 10년 동안 산 거예요. 10년 이상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언약을 하나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부탁을 해요. 다윗한테. 내가 너한테 이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이거 굉장히 자기한테도 희생이에요. 자기가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자기가 이제 잃어버리게 될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너한테 해줬으니까 너가 만일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죠? 왕이 되면 이제 상대방 이제 왕 집안을 다 옛날은 죽이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너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너를 살려주겠다. 너도 살려줄 것이고 요나단 너도 살려줄 것이고. 근데 이제 요나단은 이제 전쟁 중에 죽어가지고 살려줄 수는 없었고, 그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한 명 숨어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 무비보셋을 이게 살려가지고 왕궁에 살게 하면서 어쨌든 그 집안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듯이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사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했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이미 죽은 사람인데, 반면에 이 또 요나단에게 다윗은 정말로 생명나무예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집안을 살려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줄 알아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10명 정도에게 엄청난 선을 베푸면 한두 명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담은 못하죠. 한 100명 하면 한 5, 6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나무니까. 우리에게 언제 강도가 닥칠지, 나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지, 나에게 언제 죽음의 병이 다가올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길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살려준 적도 없지만, 선한 일 없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왜 너가 남한테 자비를 안 베푸냐? 너가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나한테 자비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사도행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잖아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생명나무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4가지 생명나무, 하나는 지혜, 하나는 우리가 기도, 하나는 온순한 혀,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이 살면 나는 나중에 도움을 못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의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4가지 영역에서 동메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은메달 정도, 그 이상으로 세계적인 올림픽 메달 수준의 메달을 여러분이 목에 걸면 진짜 대단하죠. 3관왕도 대단하지만 4관왕, 와, 멋지잖아요. 멋진 4관왕.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충분한데 4그루나 있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에덴 동산 같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또 이제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무들입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생명나무만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무이오니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온전히 잘 키우고 잘 이렇게 길러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그 선의 행위를 받은 사람을 얻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